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헌금 좀 떼어먹었다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날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을 먼저 거두어 가시고 또 아내를 데려가시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함께 하던 어느 부부가요, 갑자기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무서운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아니, 그거 헌금 좀 그렇게 감추었다고? 야, 이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핏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이 헌금을 떼어먹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초대 교회는 이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였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화목했는지,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본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집사님. 위로의 사람이라 불렸던 바집사님이 이것을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집사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와, 우리 바집사님 최고예요. 아, 멋지십니다. 치켜 세우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을 것이고,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정말 복덩이시라고, 만날 때마다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늘 이런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유독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부입니다. 사실 부부도요, 이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좀 사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돕고 헌금할 때 이 부부는 동참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이 집사님을 보고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이야, 우리도 바나바처럼 인정도 좀 받고 칭찬도 좀 받고 존경도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헌금도 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와 주는구나. 그럼 우리도 좀 헌금하자. 우리도 헌금해서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지켜 세우고 우러러보기도 하고 존경도 하고 일석이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요, 바나바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하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5장 1절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똑같지요. 예. 똑같이 바나바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에는 그 중간에 삽입된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소유의 판값을 얼마를 감추었더라. 자, 이 내용이 중간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감추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죠? 잘하시네. 실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판 겁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예. 다 드리자니 아깝지, 일부를 드리자니 그러면 또 이거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일부를 내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계산된 헌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었고요, 자기들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요, 교회에 자기네들도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드린 것이에요. 욕심에 이끌려 드린 거죠. 탐욕에 이끌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는 이 헌금을 드린 동기입니다. 동기가 너무나 달랐어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사람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 거짓과 위선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깝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인물들이 사도행전도 계속 나옵니다. 삽비라라는 이 이름의 뜻도요,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답게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만 주목받기 위해서 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다가 결국 그 이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는 이미 하늘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는요, 이 부부의 잘못이 어느 정도 악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줘요. 그냥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2절에 감추매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렇게 말했어요. 감추매. 이 감추매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노스피조라는 원형에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단어는 참 드물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번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의 죄를 언급할 때 사용돼요. 여러분, 이 아간의 죄 어떤 죄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할 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할 때 단 한 가지도 그 무엇도 취하지 말고 다 멸하여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슬쩍 인마이 포켓을 합니다. 그래서 감추어 가지고 자기 집 땅에 숨겨둬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취하는 거. 이걸 감추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의 죄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그렇게 큰 죄인가? 그 많은 전리품 중에 몇 가지 좀 훔친 건데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치를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두 번째 점령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에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 정도야.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합니다. 36명이나 죽고요, 주랭랑을 치고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배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낱낱이 말을 해줘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아간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죄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 가축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불사릅니다. 성경은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드디어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라는 건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간의 죄는요 아무것도 아닌 죄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죄예요.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패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어떤 지금 상황에 몰리게 되냐면요, 다시 부모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 잃은 고아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한순간에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당시 구약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 교회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명실공히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이때에 이 죄로 인하여 교회가 한순간에 와해되고 무너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초래시킨 원인이 뭐였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아간의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철저하게 다루셔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그들이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악은요, 그냥 대수롭지 않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거짓과 위선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세워주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따뜻하고 지금 아름답게 든든히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부의 죄로 인하여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와야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를 다뤄야만 했던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죄악을 다루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이렇게 철저히 여러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건이 단순히 이 부부의 일탈 행위로 말하지 않아요. 그 배후에서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우리 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4절에도 우리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작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사단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을 도구로 삼는 사단의 역사였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일하는 사단의 역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유혹이 만나서 발생한 사건이 이게. 어떤 욕망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욕망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실요, 작심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작심하면. 그죠? 설렁설렁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이려면 그냥 작심을 하고 속이는 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은 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성도도 속일 수 있고요, 성도도 목회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심을 하고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성령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피시고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며 모든 길, 내가 눕는 모든 행위, 내 삶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을 떠날 수도 없고 주를 피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를 속여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 누구를 속이든 혹 나를 위해서 잠시 눈 감아주는 모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알며 그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내 모든 것을 속속히 낱낱이 마치 거울에 있는 존재처럼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욕망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아요.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니까.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니까. 요셉처럼 요셉이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이 죄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뿌리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아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갔기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닌, 목회자 앞에서가 아닌,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가 아닌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주는 적용점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큰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자, 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죽자 교회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옵니다. 그죠? 그런데 3시간이 지날 무렵 아내 삽비라가 그 상황을 모르고 들어와요. 베드로가 물어요. 너의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 외에 없느냐 하니까 이 삽비라도 예,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찌하여 네가 함께 꾀하여
성령을 시험하느냐 하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즉시 또 이 삽비라도 그곳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이 아내를 들고 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또 기록해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11절에서는요. 온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사건을 보고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사건을 본 다음에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이었어요. 큰 두려움. 초대교회에는요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33절에 보면 큰 권능이 있었어요. 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5장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뭘까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경외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크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신 이 일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께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4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감옥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고받는 대화가 이래요. 내가 구원받을 때 당신은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식은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뭐라고요? 당신은 7년 동안이나 간음을 저지르고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네. 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네. 나 같은 사람이 지금도 미국에 수백만 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네. 저는 이 한마디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경외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치 마음씨 착한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뭐든지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잘못해도 이해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은 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요.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 존경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 사이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경외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 않게 뭘 죄를 지어도 잘못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저 마음씨적은 착한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훗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돌아보며 사는 것,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헛된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